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월 29일 수요일 책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올해 주제가 기도이고요. 기도가 열리다. 이게 우리 주제이고, 그래서 올해 기도에 관한 책들을 몇 권 같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몇 회에 걸쳐서 여러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책은 짧은 책이고 강력한 책입니다. 몇 회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챕터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챕터를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 그리고 교인 수 증대를 위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궁리하는 데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있다. 현대의 이런 추세는 사람의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계획과 조직 속에 사람을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시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온 세상의 구원이 요람에 누인 그 아들로부터 온다. 바울은 세상에 복음을 심은 사람들의 인격적 특성에 호소함으로써 그들의 성공의 비밀을 풀었다. 복음의 영광과 효력은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성과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펴시기 위한 통로로서 사람에 의지하신다. 이러한 중차대한 진리는 이 기계 문명의 시대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다. 이 진리를 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태양이 그 궤도를 벗어나는 것과 같이 치명적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흑암과 혼돈과 죽음이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복음의 성격과 운명은 설교자에게 달려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를 세우거나 혹은 망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기름이 통과하는 금관이다. 이 관은 금으로 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막히지 않고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기름이 온전히 아무 겹침 없이 낭비됨 없이 흐르게 된다. 사람이 설교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셔야 한다. 할 수 있으면 설교자는 메시지보다 나아야 한다. 설교자가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 설교자가 설교를 만든다. 모든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은 설교자 자신의 인격에 의해 형성되고 물들여진다. 보화가 질그릇 속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그릇의 냄새가 보화를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추하게 할 수도 있다. 설교의 배후에는 설교자가 있다. 설교는 공연이 아니다. 설교는 삶이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데 20년이 걸린다. 그 사람을 만드는데 2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진정한 설교는 삶의 문제이다. 사람이 성숙하면 설교도 성숙한다. 또한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설교도 능력이 있다. 사람이 거룩하면 설교도 거룩하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설교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다. 바울은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했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 특성으로 복음을 전락시켰다거나 복음을 이기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변질시켰기 때문이 아니다. 복음이 바울의 가슴 속에, 피 속에 들어있어서 바울의 속성에 의해 인격적인 신뢰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부어진다는 의미이다. 설교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는 정적 속에 죽고 본문은 망각되며 설교는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설교자는 살아있다. 생명을 주는 능력에 있어서 설교가 사람을 능가할 수 없다. 죽은 사람은 죽은 설교를 한다. 그리고 죽은 설교는 영혼을 죽인다. 모든 것이 다 설교자의 영적 특성에 달려있다. 율법시대의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흉패를 달았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설교자도 모두 이와 동일하게 거룩한 표어에 의해 다듬어지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나는 더욱 거룩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열심을 다해 계속 노력했다. 내가 바랐던 천국은 바로 거룩함의 천국이었다. 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기의 물결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번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복음은 그것을 맡은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설교자가 복음을 인격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의 신적이고 가장 뚜렷한 특성들이 그 사람에게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강권하는 사랑의 능력이 설교자 안에 있어서 투사하고 드러내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자기를 잊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힘이 그의 존재, 그의 심장, 그의 피와 뼈가 되어야 한다. 설교자는 겸손으로 옷 입고 온유 안에 거하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으로 왕의 고고함을 지닌 자원하는 종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한다. 설교자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믿음과 자기를 불태우는 열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던져야 한다. 이 세대를 붙들어 하나님을 위한 세대로 만드는 사람은 진실하고 영웅적이며 가슴이 뜨겁고 두려움을 모르는 순교자여야 한다. 만일 그들이 비겁하게 시간이나 때우는 자이거나 높은 자리나 찾는 자라면, 만일 그들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도 세상도 붙들 수 없다.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장 날카롭고 가장 강한 설교를 해야 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 가장 어렵고 까다롭고 힘들고 철저한 일을 해야 한다. 12 제자를 훈련시킨 일은 위대하며 어렵고 영속적인 그리스도의 일이었다. 설교자는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성도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사람과 성도로 만든 사람만이 이 일을 위해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다. 챕터 1을 다 읽지 못했지만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많이 찔리고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다시 읽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설교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탐하며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줄을 믿습니다. 성실하게 가게 하시고 진실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